우리 청년부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예쁘고 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아름답고 멋진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어쩜 이렇게 기도도 예쁘게 하고 성경도 예쁘게 읽고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하는 청년들이어서가 아니라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또 동시에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도전하고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길은 막혀도 하나님의 뜻은 막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 중반, 30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삶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다 정착이 되고 세틀이 돼 있고, 그렇죠? 또 더러는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시기를 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이제 그 사회에 발을 딛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있고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인생의 많은 청사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인생이 있겠죠.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그리고 있는 어떤 나의 아름다운 내 인생의 그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런 계획과 또 아름다운 이 사역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굉장히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됐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부푼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나서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이 처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처음에 이제 더베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이 계획했던 사역 그리고 그가 꿈꾸고 그리고 있었던 사역의 모습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별히 이 더베나 루스드라 같은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와 자신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 더 이상 이방인도 이제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그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멀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의한 내용들을 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사역 초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요 자신의 전 인생을 걸쳐서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디모데를 여기서 얻고 그 일행에 이 디모데가 합류하게 돼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아마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성공적인 사역 앞에서 바울이 막 신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보지 않았던 곳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성공적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사역의 지경을 좀 이제 서쪽으로 넓혀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혹시? 보시면 이 저쪽에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고자 했었다?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까지, 흑해 바로 밑에 있는 비두니아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가려고 했는데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바다 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까지 예상치 못하게 막히고,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돌아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때문에 그들이 그 계획들이 막히게 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센 의미예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한 어떤 메시지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쪽의 아시아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북쪽의 비두니아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쯤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를 지나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막혔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참 지치고 헤매이는 마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막 죄 짓는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번번이 막히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분명히 바울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좀 헤매는 마음, 지쳐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 상황과 환경들이 자꾸 막히게 되어지고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들로 자꾸 이렇게 수정되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정한 어떠한 플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용기와 위로와 끈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막다른 길을 마주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 것이었고 나는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트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구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많은 계획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다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꿈꿨던 것들, 그때 내가 입으로 내뱉었던 것들, 지금 정말 다 이루어지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수정되고 또한 그 길들이 자꾸 수정되고 또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거나 세상의 원리나 습관이나 경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은 뭔가 실패된 것 같고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고 잠시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실패를 통해 내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일단 감정이 상해요. 내가 원했던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새로운 도전과 발걸음을 떼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러한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청년들 삶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들,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큰 손해를 본 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주일 우리 청년부 설교였죠. 기억나세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어디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딜 가든지 그 나무는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저 위에 있으니까.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처음에는요, 그거 봐도 별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것 말고도 먹을 게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굳이 그거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 아주 간교한 뱀이 이 여자와 아담을 이렇게 속이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 너 그 죽는다고 말한 거 다 뻥이야. 너 안 죽어. 야,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일단 번쩍이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저 좋은 거를 하나님 당신만 먹으려고 그랬나? 이러면서 그 열매를 먹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에 든 감정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인간의 삶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서도 맨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심지어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거기에서 부추, 오이, 참외 먹던 그 시절이 내가 그립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많이 참았거든요, 모세가. 근데 한 번 모세가 못 참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죠.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그냥 그 화가 나고 막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에이 하면서 그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장에 나가서 힘있게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주 위급하고 두려운 감정이 나왔어요. 그는 그 감정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해 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의 죄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드로아에 멈춰 섰을 때 그는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했던, 조금은 지쳐 있었을 그 마음, 그 불평, 그 원망 섞인 감정 그대로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더라면 결국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겠죠. 그냥 원망과 불평의 열매들만 얻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지금 드로아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본 환상은 이러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죠. 선한 일이었죠. 근데 그게 막혔어요. 그게 다 어긋나 버렸어요. 어쩌면 조금은 실망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는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때 뜻밖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들이 아시아가 아니라, 비두니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사역의 방향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계획과 꿈을 꾸며 이제 그의 눈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바라보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고, 뭔가 포기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는지 아마 조금은 예상하시고 또 다 알 수는 없겠죠. 비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문제, 또 내가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나의 배우자는 어때야 될까? 나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보일 때, 드로아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밖에 없잖아요.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지난주 수요일 설교처럼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꿈을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밖에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1초 밖의 일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 문 밖에, 저 문 뒤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잖아요. 그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 벽 너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비로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혀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냥 그대로 넘어져 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 내가 지금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 가지 뜻들이 나타나 있지만 먼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지 않아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누구나 알고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길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선택의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집을, 어디에 집을 얻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성경만 읽는다고 거기에 텔로피아로 가, 이런 말은 써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원리를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유의지의 선택의 부분이에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경의 가치와 진리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 직장과 이런 직장이 있는데 어떤 직장을 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합리적인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어디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물어보고 검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매주마다 이 묵상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걸 연습시키려고. 이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고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참 엉뚱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바울과 같이 비록 모든 인생의 길들이 다 막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벽 너머에, 그 바다 건너에 내가 밟아야 될 마게도냐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원리와 진리의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 보화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삶 속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잖아요. 인생에 고민이 많죠.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동공지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예배에 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인생의 그런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주변의 신앙의 선배와 목회자들을 통해 권면의 말씀들을 또한 주실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최근 이 히브리서 말씀 이제 묵상이 끝났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이 지금 히브리서 제일 거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권면의 말들, 이것들을 너희가 용납해라. 무슨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배우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20대 후반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좀 돈도 벌고 차도 끌고 다니고 선거권도 있고 뭐 내가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자기가 어른이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고 아직도 자라가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가르침과 권면을 귀담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권면의 말을 용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왜? 이야기하면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뭔가 나랑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좋게 좋게 얘기하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이 깊은 청년이어서 내가 어떤 권면의 말을 해줘도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마 삶을 바꿀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때요? 쓴소리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람,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세요? 그 말씀들을 쓰지만 이 세상에 그 말을 달게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당연히 쓰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에요. 하지만 그걸 왜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 쓴소리, 그 권면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청년,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쓰임받는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청년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마게도냐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어떠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벽 너머에 있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뻗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순종, 그 명령 앞에 이 바울이 순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어떻게 했다?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록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 인생의 길이 드로아에서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드로아를 넘어 바로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이 뭐 했대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했던 거예요. 곧바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멈추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에게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열매들을 드디어 바울이 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 조력자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는 이 바울이 누구를 얻냐면 의사 누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누가가 이 전도 여행 중에 계속 동행하고 같이 다녀요. 왼팔과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근데 누가가 글을 쓰면서 6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없어요. 자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1절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글쓴 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구죠? 누가예요. 이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동역자가 됩니까? 또 빌립보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어지는 참 유럽의 너무나도 큰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성공적인 유럽 지역의 선교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서 지금 내 인생이 드로아에 그저 머물러 있고 막혀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요.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바로 거기가 새롭게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을 때에 그는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더 나아가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그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 2년 후에 이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아마도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갔을 것이다?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네,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갔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 몇 년간의 옥살이를 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드로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가요? 저 서바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벽 너머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구하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이 드로아에 멈춰져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언젠가 막혀있는 그 드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면 나의 길이 드로아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길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드로아를 지나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저 멀리 로마와 서바나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은 비록 드로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발을 옮기셔서 저 서바나까지, 저 땅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